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 52주에 딱 절반이 지났어요. 오늘이 52주 중에서요 26번째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계명과 2계명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6월 25일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2년 전에 저는 이 땅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때 이 땅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6.25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물론 정치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6.25 전쟁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종교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 종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adherence.com이라는 종교 사이트에서 종교 순위를 쫙 매겼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1등이 기독교 21억이에요. 2등이 이슬람교 13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북한의 주체 사상이 당당하게 10위에 딱 올려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북한이라는 저 집단은 그냥 어떠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니고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면 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교주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이제 지금은 김정은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집단은 그저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집단이 아니라 반기독교, 반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김일성의 일대기를 제가 쫙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손정도 목사라는 목사님에게 세례까지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은 장로였고 숭실학교의 교사였어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이름을 예수 믿고 나서 반석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선교사가 김형직과 강반석을 중매를 써서 결혼한 선교사가 은혜를 베푼 집안, 그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이 십계명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한마디로 풋내기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과 공산주의 사상을 짬뽕시켜서 만든 게 주체 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벌인 전쟁이냐면 남한의 백성들까지도 주체 사상 신봉자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종교 전쟁이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잘못 배웠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북한의 존재의 뿌리이고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반석중앙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 십계명 제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김일성한테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를 어렴풋이 알고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주체 사상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제2의 김일성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대대손손 전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인데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 그리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속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처럼. 그러나 속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 실천서,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될 생활 매뉴얼을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만 주신 것은 아니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613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자,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합해서 613개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13개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10개로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주신 계명,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실천서인 것이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실천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가르쳐주세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라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 실천서. 네. 이렇게 10가지만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이거 안 지키면 아닙니다. 김일성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자, 20장 2절에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배경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거기서 너는 종되었었지. 바로의 종, 애굽의 종, 마귀의 종되었었지. 근데 거기서 너를 끄집어내서 나의 백성 삼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 내 법을 따라야 한다. 바로의 법이 아닌, 마귀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느니라 하면서 가르쳐준 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법을 딱 기록해 놓고 맨 뒤에 사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언약의 현장에서만 나는 여호와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한 문서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 없는 문서는 무효입니다. 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셔서 이것은 내가 세운 법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식 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나 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20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유일신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럼 다른 신들은 뭘까요? 거짓신, 우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것은 거짓신이거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쓰지 않고 내 얼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얼굴, 파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썼어요. 왜 하나님은 나라는 단어 대신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얼굴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이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핸드폰을 먼저 쳐다본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밤새도록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아들, 딸 잘 잤나 못 잤나 쳐다보고 있다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먼저 쳐다볼 수 있죠?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여러분 금과 은과 뭐 등등등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잘 보관해둔 금고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건 저는 집에 금고가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집에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 그 금은과 엄청난 현금이 담긴 그런 보관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늘 글로 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늘 눈동자처럼 눈을 띄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데이트하는 남녀가 이렇게 서로 자기가 너무 좋아, 자기도 나 좋아하면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예쁜 여인이 딱 지나가는데 이 남자가 나 너 좋아해놓고 눈이 글로 가 있다. 그때 이 데이트하는 이 파트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방금 나 좋다며. 근데 눈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예쁜 여자한테. 반대로 하면 나 자기가 너무 멋있어. 난 자기 같은 남자 처음 봐. 이렇게 말해놓고 아주 멋지고 키 큰 남자가 지나갈 눈이 그 길로 그 남자에게 간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남자친구의 마음은 이거 사기꾼이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쳐다보는 건 세상의 물질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요,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심지어 내 부모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이 나의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해 계시고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서글플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외에는 이라는 의미예요. 나 말고는 다른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만, 하나님은 눈도 육체적으로는 없지만 그분은 영으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기 원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1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1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안 죽고의 문제예요. 1계명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의 종류들이 이제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어떤 우상이 또 있을까요? 우리 우상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20장 3절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형상이 없는 우상,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20장 4절은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두 종류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우상, 두 가지예요. 보이는 우상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보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자, 하늘에 있는 것, 애굽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 하늘에 있는 우상입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라고 했죠. 그것은 애굽의 하토르라는 풍요의 우상의 모양을 똑같이 본딴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 모양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얘기했는데 신약에도 똑같은 우상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심성이 부패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양이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가봤더니 동남아시아의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들은요, 우상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섬겨요. 힌두교는 약 3,000개의 우상이 있는데 다 동물 모양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가 쓰여질 2000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사람들은 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우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김일성과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상이에요. 사람의 모양의 우상이에요. 제가 주체사상을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주체사상이 뭔가 했더니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모조품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주체사상이 세계 10번째 큰 종교 집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유사점을 보니까 무려 6가지나 비슷해요. 자, 그 6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10계명이 있듯이 주체사상의 10대 원칙이 있어요. 10대 원칙 내용 보면 10계명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김일성 우상, 주체사상만 신봉하라, 다른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은 민족의 구원자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수령 동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위대한 수령이란 말이 바로 위대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일성대학 이런 데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했는데 북한 곳곳에 뭐라고 쓰냐면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편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문구가 북한 곳곳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김일성은 그들의 민족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김일성 메시지를 공부합니다. 자, 우리는 각종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있고 새벽 예배, 금요철야 예배가 있죠. 그들은 생활총화, 새벽 참배, 아침 독보회,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생활총화라는 우리의 주일 예배와 같고요. 새벽 참배는 새벽 기도회, 아침 독보회는 아침 경건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믿지만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죠. 그들은 주체 사상을 통해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독교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사도신경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북한의 어떠한 호텔을 가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책의 첫 페이지가 이거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짝퉁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왜 북한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진짜고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것을 모조했다는 사실을, 그 짝퉁이라는 사실을 자기네들이 들킬까 봐,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에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왜? 진짜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국 1위 북한입니다. 왜일까요? 기독교가 진짜고 자기가 가짜인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진짜 우상은 뭐냐면 보이는 우상도 아니고 바로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자아. 내가 하나님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속였거든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했거든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냐? 김일성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분별이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막 이 말세의 증세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에 대한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나타날 우상 리스트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에요.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영적 자와 육적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자와 육적 자는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뭐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김일성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에 자기를 함몰시켰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죄의 법을 섬겨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죄의 법, 돈을 사랑하는 죄의 법, 이것을 김일성이 따라가서 저 무시무시한 반기독교적 세계 10대 종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비방하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함이에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면 그 끝은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와요. 이건 단순히 불순종, 불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사랑에 함몰돼 버리니까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일계명,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질투라는 것은 남녀 간의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맹렬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엄밀히 말하면 무관심한 사람에게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맹렬하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북한 땅에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질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고 그 죄값을 갚는데 3, 4대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1계명을 떠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천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천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저주는요 3, 4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복은 천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천대까지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 4대까지 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동안 내가 십계명 내가 귀로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눈을 뜨셔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3, 4대까지만 벌을 주심으로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일성 우상 3대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3, 4대라고 했으니까 다음 대쯤에서 북한 땅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시고 남북한의 차이를 보십시오. 사진 한 장이 위성사진이 찍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남한은 밤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사진이고요, 북한 땅에는 아주 흑암의 세계가 이렇게 비교된 사진을 봤어요. 이것이 72년 후에, 6.25 전쟁 72년 후에 남북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남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 10대 강국의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지만 북한 땅은 저녁에도 불을 켤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잘 섬겼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김일성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특별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지금 십계명 다 암송시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계명 가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